다윗의 리더십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윗 하면 구약 성경에서 리더십이 가장 좋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가장 잘 이끌어간 성군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에게 여러 가지 필요한 자질이 있지만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문화명령, 그 복을 받아 누리려면 우리가 리더십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꾸 탁월하려고 해요. 남들보다 나아지려고만 해요. 실력만 갖추려고 해요. 그러나 진정한 리더십은 그러한 꼭 탁월함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깊은 영성에서 리더십이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하면 우리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나이 들고 현명한 그 큰 스님이 있는데 젊은 스님을 자기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스님 제자가 항상 불평이에요. 말을 했다 하면 불평이고 불만이고 끊임이 없어요. 어느 날 아침 그 큰 스님이 이 제자를 불러다가 소금 한 줌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서 그 소금을 물컵에다가 넣으라고 합니다. 소금 한 숟가락을 물컵에다 넣고 나서 그 다음에 큰 스님이 하는 이야기가 그 물을 마셔봐라. 굉장히 짜죠. 인상을 쓰고 맛이 어떠냐라고 물어보니까 짭니다. 짜지? 이번엔 또 소금을 한 스푼 떠서 따라와라. 데리고 가더니 어디로 가냐 하면 큰 호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호수에다가 물을 던져 놓고 그 호수에다가 그 소금을 던져 놓고 그리고 휘 적게 한 다음에 마셔보라고 합니다. 호수물을 마신 다음에 어떠냐라고 물어보니까 짜냐? 짜지 않습니다. 그래, 어떠냐? 시원합니다. 그렇지? 중요한 건 세상에 어려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컵 정도에 불과하냐 아니면 넓은 호수냐, 이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마음속에 늘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내가 리더십을 가지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내 마음의 크기를 넓혀야 돼요. 좁은 마음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하기 힘듭니다. 남에게 상처만 줍니다. 남에게 아픔만 줍니다. 오히려 일을 망쳐놓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서 전쟁이 많이 벌어지죠. 전쟁 같은 일. 교회에도 이 시대에도 전쟁 같은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전쟁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외적 전쟁, 외부의 적과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내적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같은 나라 사람끼리, 같은 교회 사람들끼리, 같은 크리스천끼리 싸우고 다툰다. 전쟁에서 절대 못 이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리더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서로 화합하고 하나가 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리더 자신이 속이 상해서 속이 뒤집어져서 민감해져서 남을 책망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런 가운데 있다면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죠. 다윗의 리더십은 탁월함을 넘어서 그냥 탁월하다고 표현하기엔 약합니다.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를 잘 다스리거든요. 우리는 예외 없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조차 다스리지 못하면서 남을 다스리고 남을 이끌고 세상을 이끌겠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 축복을 누리겠다? 불가능한 일이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또 위기에 부딪힙니다. 어떤 위기에 부딪히냐면 자기 자신의 가장 강력하고 가장 힘이 있는 부하, 군대 장관 요압과 부딪힙니다. 충돌이 생겨요. 2인자와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자, 둘이 싸우게 되고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내부 분열이 생깁니다. 요압파와 다윗파로 나눠져서 찢어지고 쪼개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압이 대듭니다. 항의합니다. 따집니다. 불평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여기에서 다윗의 리더십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다윗이 보여주는 리더십은 어떤 것과 같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둥 같아요. 한 집을 완전히 튼튼하게 떠받들고 있는 단단한 기둥과 같은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22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사울 왕의 부하였던 아브넬 장군과 요압 장군이 원수지간이에요. 아브넬이 요압 장군의 동생을 죽였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앙심을 품고 있는데 아브넬이 자기가 없을 때, 요압 장군이 없을 때, 적과 싸우고 있을 때 그때 아브넬이 와서 다윗과 평화 조약을 맺고 평안히 돌아갑니다. 리더는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리더의 기본적인 자질이에요. 평안을 줄 수 있는 리더는 자기 자신이 먼저 평안함을 유지합니다. 다윗이 힘들고 복잡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아브넬, 이스보셋과 갈등이 생겨서 그 가운데서 있을 수가 없어서 자기한테 왔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돌려보냈느냐? 평안히 돌려보냈다라고 했어요. 평안히 돌려보냈다. 그런데 이것이 요압에게는 문제거리가 됩니다. 동생을 죽인 아브넬과 원수지간이기 때문이죠. 근데 뭐가 항상 문제가 되냐? 중간에 말을 항상 전달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압 장군에게 어떤 사람이 말을 전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23절 같이 읽을까요?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자, 평안히 가는 거. 아브넬에게 행복한 일이에요. 다윗 왕에도 행복한 일이에요. 그런데 요압에게는 아주 불편한 일이에요. 요압이 힘들게 적을 무찌르고 그리고 탈취물을 가지고 옵니다. 다윗에게 돌아왔는데 어떤 사람이 아브넬이 왔다 갔다 평화 협정을 맺고 그냥 평안히 돌아갔다.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납니다. 항상 뭐가 문제입니까? 이와 같이 중간에서 말을 전하는 사람. 지혜롭게 잘 전해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 전한다고 해서 그게 잘 전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대로 말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에게 그 말을 전해 듣고 왕에게 찾아갑니다.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하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요압의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아브넬이 그렇게 믿을 사람은 아니거든요. 믿을 만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배반하고 배신하고. 그런데 그의 말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요압 장군이 대들면서 이야기하고 항의하고 따집니다. 충분히 여기서 다윗이 화가 날 상황이었어요. 너의 자리나 지켜라. 너의 할 일이나 똑바로 해라. 너는 나를 왕으로 여기지 않느냐?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때로는 침묵이 말하는 것보다, 때로는 침묵이 행동보다, 그 무엇보다 다 강할 때가 있죠. 다윗은 아무 말 안 하죠. 왜? 요압 장군이 더 화를 낼 수도 있고
설득이 안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으니까 그냥 생각할 시간을 주고 그대로 놓아둡니다. 그런데 전혀 흔들리지 않는, 전혀 요동하지 않는, 자기가 와서 막 염장을 지르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아무리 얘기하고 그래도 전혀 다윗에게 먹히지 않고 흔들리지 않자 그가 하는 행동은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다윗에게 말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왕에게 말하지 않고 부하가 자기 마음대로 아브넬을 쫓아갑니다. 왜 쫓아갈까요? 죽이려고 쫓아간 거죠. 요압 장군이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까? 자기의 분노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 감정과 자기 분노,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요압 장군이 왕에게 이야기도 하지 않고 몰래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내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감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분노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증오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우리의 리더십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죠. 다윗의 리더십은 이와 같이 어떠한 가운데도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단단함이에요. 이 기둥과 같은 리더십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사람 때문에, 사람의 말 때문에 흔들리거나 낙심하거나 낙망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그리고 또한 감정 때문에 흔들리거나 그리고 쓰러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주의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리더십이 또 어떻게 드러납니까? 오늘 본문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기억하고 그리고 생각을 해야 되죠.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왔는데 요압이 어떻게 하냐? 속이는 거예요. 아주 다정하고 친절하게 할 얘기가 있다. 우리 한번 잘해보자. 이렇게 속여서 성문 안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칼로 찔러 죽인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감정을 따라가고 분노를 따라가고 증오를 따라가면 결국 하는 일이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다치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분노를 따라가는 사람의 결과고 마지막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또 중요하죠. 28절에 보면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사실 다윗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부한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행해? 그래서 이스보셋처럼 아브넬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놓아둡니다. 그 대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다윗의 리더십은 어떻습니까? 기둥과 같은데 기둥이 하늘로 솟아있듯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었어요. 아주 이상적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리더십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죠.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전형적인 사람이고, 여기에서 리더십이 나온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게 리더십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리더십을 자꾸 어떻게 생각합니까? 파워풀한 리더십을, 돈이 많아야 되고 어떤 지위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죠. 세상의 다른 종교에서도, 불교에서도 대종선사 같은 그 리더십, 그런 지도력을 가진 그 어른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어떻게 합니까? 지위나 직책 이런 게 없어요. 주지스님 뭐 이런 거 아니어도, 아무것 맡은 거 없어도 다 그 말 들어요. 그게 리더십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다, 이것을 내가 알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야 돼요. 이게 진짜 리더십이에요. 결국 요압이 탁월한 사람이었지만 1인자가 되지 못하고,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3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요셉의 그 삶의 동기, 어떤 것을 행하고 결정을 할 때 그 동기가 뭐였습니까? 감정이었다는 거. 감정 때문에 행동했다는 거예요. 감정이 그 삶의 이유였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할 때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동기가 무엇이냐, 그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좁은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지도 못합니다. 좁은 마음 가지고는 내가 행복하지도 못해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지도 못해요. 그런데 다윗은 삶의 이유가 뭡니까?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이익이 아니었습니다. 탁월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명이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이 뭐냐?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분명한 의식이 있었고, 그 사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감정을 뛰어넘고 분노를 뛰어넘고 이익을 뛰어넘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진짜 리더가 되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다윗의 리더십이 어떤 리더십이냐? 기둥처럼 깊이 박혀있는 리더십이에요. 기둥은 그 자체가 단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둥은 키가 크고 가장 높아야 돼요. 그 건물에서 가장 꼭대기까지 받치고 있어야 돼요. 가장 높아야 돼요. 그리고 기둥은 어떻게 해야 하고 있어야 됩니까? 그 건물에서 가장 깊이, 땅 깊이 묻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쓰러집니다. 다윗의 리더십은 뿌리 깊이 절대 흔들리지 않게 박혀있는 리더십이었어요. 오늘 보면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자, 다윗이 요압과 및, 사실 요압 싫었을 거예요. 미웠을 거예요. 꼴보기 싫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압과 싫어하고 미운 요압과 자기한테 대든 요압과 그리고 누구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여기서 다윗 혼자 울지 않았어요.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 함께 있는 사람에게 같이 울자. 이건 슬픈 일이다. 우리의 삶 속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지 이것을 절대로 우리의 삶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되죠. 함께 웃으며 함께 웃고 상사고락을 백성들과 같이 하는 것, 이게 뿌리 내린 신앙이고 뿌리 내린 리더십이에요. 어떤 결과로 나타납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에게 힘이 됩니다.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견해가 엇갈릴 수 있어요. 요압파와 다윗파가 흐트러져서 서로 옳다고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브넬은 큰 용사고 그리고 대단한 사람인데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싸울 사람인데 그가 죽었다. 누구 때문이다도 말하지 않아요. 요압 때문이다. 요압이 잘못했다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그냥 요압 때문이다 말하지 않고 아브넬이 죽었다. 사람이 죽었다. 우리가 같이 슬퍼하자. 우리 동족이다. 우리 민족이 죽었다. 그리고 같이 슬퍼합니다. 야당이다 여당이다 따지질 않고 네 편이다 내 편이다 따지질 않고 함께 슬퍼하자라고 설득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태도를 분명히 하자 다윗을 중심으로 모두가 하나가 되고 있었죠. 그리고 33절 34절 계속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34절입니다. 시작.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네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네가 엎드러졌도다 하며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여기에 보면 아브넬은 손발이 묶이지 않은 상태에서 남에게 죽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너같이 큰 용사가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가 있느냐? 허무하게 죽을 수 있느냐? 나를 위해서 싸울 수 있고 나라를 위해서 싸울 수 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험하게 가느냐? 노래를 지어서 애도합니다. 다윗의 진정성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냥 슬퍼하는 게 아니라 애가를 만들고 노래를 만들어서 같이 노래하며 슬퍼합니다. 여기서 같이 노래를 지어 부르며 슬퍼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감정과 이스라엘 백성의 감정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감정이입이 되면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그 다음부터 하나가 되는 거죠.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내가 죽어도 다윗 왕은 이와 같이 슬퍼해 줄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심지어 다윗은 어떤 일까지 합니까? 그냥 애가를 불러 같이 부르게 하고 그리고 슬퍼하는 정도가 아니라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석양의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고다니 백성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 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식음을 전폐하고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며 금식까지 합니다. 여기서 다윗의 그 성군으로서 위대한 리더로서의 면모를 하나님은 아시는데 백성은 몰랐거든요. 근데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걸 알게 된 백성이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 오늘 보면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36, 3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사실 사람에게는 이중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요압을 시켜서 아브넬을 죽여놓고 슬퍼하는 척한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이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믿게 된 거예요.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장래 중임에도 불구하고 기뻐했다라고 했어요. 막 웃고 이랬다는 게 아니라 다윗을 좋아하게 됐다는 거예요. 다윗을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다윗을 아끼게 됐다는 거예요. 다윗을 존경하게 됐다는 거예요. 다윗을 따라가게 됐다는 거예요. 다윗과 모든 것을 함께 하고 싶다, 이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36절에 표현하는 것이 무리가 다 기뻐함으로, 다윗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했다. 사실 우리에게 이러한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신뢰할 수 있는 왕의 모습을 보며 백성들이 기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목회자가 이런 리더십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는 거 잘못된 태도예요. 성경은 나에게 적용하라고 있지 남에게 적용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설교자가 설교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며 설교하는 거예요.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하고 있든 설교를 듣고 있든 마찬가지입니다. 다 자기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설교자에게, 또 리더에게 나를 한번 감동시켜봐라, 리더십을 한번 보여봐라, 신뢰할 수 있게 한번 해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아주 오만하고 교만한 태도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는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 시대의 다윗이 되게 하소서,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가 다른 사람들이 기뻐할 만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이게 우리들의 자세고 태도여야 되는데, 리더를 바라보면 어떻게 하나 보자, 한번 두고 보자,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가정이 안 되고 사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다윗은 뿌리 깊이 내리는 리더십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믿음이 가지 않는 사람이 참 많아요. 자기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말 하기 전에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먼저 돌아보는 것이 기본적인 자세고 태도예요. 나는 그럼 믿을 만한 사람인가? 나는 진짜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이런 사람은 감정에 따라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이익에 따라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각오하고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 과연 내가 그런 사람인가? 이 부분을 끊임없이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보면 38절과 39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져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모두가 다윗 왕을 믿고 다윗을 기뻐하고 신뢰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신복, 아마도 요압부터 하는 얘기겠죠. 그리고 요압을 따르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여전히 다윗을 믿질 않는 거, 여전히 다윗이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왜 나를 못 믿느냐라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생각해 보면 정말 아브넬은 큰 인물이거든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여서,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부족해서 내 탓이다, 그래서 그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에는, 요압과 그 주변 사람들이죠, 그 부하들을 제어하기에는 내가 아직 너무 약하다, 그들과 싸울 수 없다, 다툴 수 없다.
그들이 요압 장군이 내 말을 안 듣는 건 그의 탓이 아니고 내 탓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겁니까? 두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아브넬은 큰 인물이다. 그리고 요압이 그를 죽게 했는데 그를 탓하지 않고 그를 원망하지 않는다. 내가 힘이 없어서 그렇다. 그냥 하나님께 맡긴다. 이런 리더십이 언제 생길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런 리더십이 생깁니다. 그냥 안 생겨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야 이런 진정한 리더십이 나온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죠. 다윗은 정말 자기 백성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 600명과 블레셋까지 가며 쫓겨다니며 미친 척하며 자기 부하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줬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리더십이 생기지 않고 유지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정익은 씨의 사랑할 때 사랑하라 라는 시가 있습니다.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할 때 사랑하라. 9 손가락이 잘려나가도 팔 하나를 내어주어도 남은 손가락 남은 손이 있다면 사랑하라. 사랑이 2 눈을 다 가져가 버려도, 사랑이 몸뚱이만 남겨놓아도 사랑이 남아있다면 사랑하라. 사랑은 용서보다 거룩한 용서, 기도보다 절실한 기도이다. 아무것도 가질 수 없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도 사랑이 있다면 사랑하라. 사랑할 때 사랑하라. 우리의 리더십이, 우리의 진정한 교회를 이끄는 리더십, 사회를 이끄는 리더십,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십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그 사랑,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죠. 오늘 메시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이 떠나갔지만, 허망하게 죽었지만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해서 금식도 하고 노래도 지어 부르고 다 설득해서 같이 슬퍼합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예의고 사랑이죠. 진정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백성들 모두가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을 따라갑니다. 다윗의 리더십이 위대한 이유는 뭡니까? 그 사랑에 근거해서 그 사랑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았어요. 감정에 치우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기 마음대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자기 부하는 마음대로 한다 할지라도 너 네 마음대로 해? 나도 내 마음대로 너 죽일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깊이 뿌리를 내리죠. 깊이 뿌리 내린다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거죠.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합니다. 결국 다윗의 리더십은 사랑의 리더십입니다. 그 사랑이 가장 강력합니다. 사랑에 가장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능한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행동의 모든 동기가, 삶의 동기가, 우리의 모든 걸음이 사랑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살아갈 때 다윗의 리더십이 위대해졌다. 우리의 걸음이 위대해지고 우리의 리더십도 위대해진다. 이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